환영합니다. 네, 빨리 비가 그치길 바랄 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고작 요 정도의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지만 많은 곳에서 침수나 심지어 생명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하에 입주해 있는 교회들도 참 많은데 지금 좀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좀 이 비를 위해서도 피해의 어떤 그 경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천재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한글을 좀 어렸을 때 약간 일찍 떼긴 했는데 한글을 뗀 이후에 아버지께서 저한테 시키신 게 있어요. 뭘까요? 딱 하면 나오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한글을 뗀 다음에 처음으로 저한테 주문을 하시고 명령하셨던 거 뭘까요? 성경을 읽으래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성경은 개역 한글, 진짜 옛날 그 세로 줄로 돼 있는 그 성경이었거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매일같이 성경을 소리 내어 읽어야 했었어요. 소리 내어서. 그런데 재미가 없잖아요. 제대로 되지도 않고.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끝까지 네가 다 읽으면, 빠지지 않고 다 읽으면 내가 너에게 자전거를 한 대 선물로 주겠다라고요. 저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듣는 줄 알았어요, 그날. 왜냐면 그때 언제였냐면 제가 그 봉천동 아시죠?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산동네 대명사라고 불리는 봉천동 살 때였는데 장난감조차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진짜 저는 장난감이 없었어요. 근데 자전거를 사준다니. 이야, 이거는 거의 진짜 난리 나는 소식이었죠.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정말 열심히. 다 읽은 날 기쁜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 찾아갔죠.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대답하십니다. 잘했어. 수고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여쭸어요. 저 성경 다 읽었어요. 잘했다니까? 수고했다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다 읽으면 자전거 사주신다 그러셨잖아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랬니? 야, 그런데 돈이 없다. 못 사줘. 그게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그날의 장면이 기억납니다. 제가 6살에서 7살로 넘어가던 그 겨울, 차디찬 그 겨울에 그 심장, 비수에 꽂히는 그 심장 같은 얼음짝 같은 게 제 마음에 꽂혔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구라에는 구라로 대응한다. 구라는 구라로 덮는다. 그래서 다음부터 읽어야죠. 왜 안 읽으면 뒤지게 혼나니까. 하지만 읽은 척 하거나 아니면 짧은 본문을 골라서 읽거나 아니면 딴 걸 읽거나 성경이 아니라 블라블라 이게 써 있는 것만 읽는 거예요. 빨리 끝내려고. 근데 그 사건은 저에게 진짜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을 대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게 6살에서 7살 넘어갈 때였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그때부터인가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뭔가 그 신뢰감이 전 진짜예요. 많이 꺾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로부터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에 대한 강박적 생각이 저한테 좀 들더라고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저거는 아니야. 너무 아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가 너무 열심히 지키려 하다 보니까 남이 뭔가 약속을 안 지키는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막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좀 더 살아보니까 언제나 항상 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점점 책임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의지를 넘어선 상황의 변화를 어찌 할 수 없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일종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 거라는 믿음보다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이 더 큰 줄 아세요?
약속이란 것은 깨질 것이다 라는 믿음, 안 지켜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장 찍기 전에는 믿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더 하다 보면 아시죠? 도장 찍기 전엔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내 손 안에 들어오기 전엔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안심되시나요? 계약서 작성했다고 완전 안심되시나요? 안심 못해요. 왜? 언제나 약속이 깨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신용보증 장치들이 이 엄청난 물질 문명의 발달 가운데 그 보증 장치들이 다양하게 등장했지만 무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뭔가 피곤함과 그래서 늘 우리는 뭔가 불안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믿음이란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 지키신다라는 것에 대한 전적인 확신이라고요.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이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언제 어떤 타이밍에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뭔데요? 14장에 나왔겠죠.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정리하자면 롯이 끌려갔어요. 전쟁 포로로. 아브라함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전쟁을 수행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돌아오자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 앞에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고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행동으로 대답을 하죠. 어떻게 해요?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려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자 그분이 멜기세덱이 말한 것처럼 천지의 주제이시고 유일하게 가장 높은 신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백해요. 만인이 있는 앞에서 고백했기 때문에 찬양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웃들에게도 나눠주죠. 승리를 통해 쟁취한 모든 복을 자기는 하나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에게 다 나눠 주어요. 가져도 되는 적합한 권리였지만 하나님이 찬양받는 것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포기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뭐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요. 왜요?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록 역대급 반전 승리를 거두었지만 말씀드렸듯이 북부 동맹군 메소포타미아의 군대는 여러분 사실 건들 수 없는 최강의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겼지만 우리는 그냥 한 가족이고 쟤네는 국가라고요. 국가. 이렇게 규모가 그 정도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보복 침공당할 가능성이 99.9%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대승을 거두었지만 그는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의 편의를 돌봐주며 그 땅에 거류한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이었지 땅은 없었어요. 그냥 이방인일 뿐이어서 2년마다 전세 계약하면서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환장할 노릇이지. 그리고 남들이 우연찮게,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서 복을 받아서 기뻐하는 모습을 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허무해진 거예요. 왜? 정작 내가 가장 갈급해했던 뭐가 없어요? 아들을, 자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핍이 자극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거대한 승리를 이룬 이후에 샬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가운데요? 두려움 가운데 몰려졌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보이는 것들 투성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도 보이고 돈도 보이고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들도 다 들리고 그런데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해서 산다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틀어 가장 많이 명령하신 직접적 명령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그래서 그토록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세요. 풀어 설명하면
북부 동맹군의 보복이나 혹은 가나안인들 가운데의 어떤 시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일 것 같아요. 이어서 내가 받을 보상이 너무 크다라고 하지만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너의 큰 상급, 즉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 본인께서 아브라함의 전적인 보호자이자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넌 날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역설하십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아브라함을 자극해요. 이 발언을 듣고 아브라함이 소위 말해 빡칩니다. 발끈해요. 그래서 2절, 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네. 그래서 돌고 돌아 다시 아브라함이 자식 문제 꺼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땅으로 왔던 가장 근원적이고 끌렸던 이유는 자식 준다면서요. 근데 아직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이면 나의 가장 충복이죠. 충성스러운 종인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서 상속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럴 만하죠.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떠나온 지. 85세예요. 75세도 말이 안 되지만 85세라니까요. 그리고 10년이 지났다니까, 주시기로 한 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지만 현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이 발끈한 아브라함의 이 발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충해 보이는 이 발끈함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이 최초로, 그의 삶 최초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계시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지점이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계시에 그냥 수납자이고 수동적인 자였어요. 그가 살던 그 다신교적 사회의 사람들의 기본적 이 태도였죠. 신은 소통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메시지를 주면, 신탁을 받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존재이고, 신은 대화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간청하고 혹은 원하는 주문을 찾아서 외우는 존재였지 대화를 하거나 소통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죠. 그래서 수동적인 계시의 수납자였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다가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심지어 대화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 즉 소통하신 하나님과 소통을 시도하는 존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무덤덤하게 읽어가고 있지만 당대로서는 너무 파격적인 전환이자 당대 없는 개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4,000년이 지났어요, 무려. 근데 여전히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소통을 원하는 하나님, 소통이 가능한 하나님을 부를 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주문적이거나 내가 원하는 위시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것만을 일방적으로 읊는 데 머무른다면,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나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올 그 계시만을 감나무 밑에서 기다리는 태도로 있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의 기도이자 혹은 너무나도 진짜 애기의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기도는 간단하게 비즈니스적인, 거래적인 기도인 것이죠.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여러분 좋은 말만 합니다. 거래가 성사돼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고객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소통한다면, 이것이 대화라면 대등한 입장에서의 감정이 섞이죠. 때론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믿음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한 것이죠. 왜? 그를 소통하시는 분으로 상정하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발끈함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4절, 5절 우리 보셨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들을 준다고요. 그리고 상속자를 삼을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대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을 많이 주시겠다라고요.
여기서 15장에 1차 정리가 들어가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거 로마서에서도, 로마서인가? 아무튼 계속 나오거든요. 바울도 이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됐어요. 떠나올 때로부터 미약하지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건 이번에 믿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대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의롭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뭘 보고 의롭다고 하십니까? 뭘 보고요? 그 사람의 뭘 보고? 뭐 뻔하죠. 선한 행동, 착한 성품. 이거는 우리의 일반적 상식적 기준이기도 하지만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선한 행실. 뭐 우리라고 완전 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한 행실, 선한 마음. 또 종교적으로 포함하면 그 신을 향한 어떤 선한, 혹시 신이 하라라는 어떤 그 행동을 열나게 하는 것들. 그렇다면 누구나 그런 사람이 복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종교적 표현으로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잖아요. 뭘 믿든 어떤 신을 믿든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을 부르실 때부터 명료하게 말씀하시죠.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요. 뭔 말이냐면 천지에 이해되지 않는, 하지만 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구도가 지금 탄생한 거예요. 아니, 새로 탄생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의 관계는 그런 거였어요. 뭘 주고받지 않아도 뭔가 달성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충만한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막힘없이 하나님의 복 안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머물면서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 알 수는 없는데 복은 받고 싶고 구원은 받고 싶어. 그러나 확실한 건 뭡니까? 내 손으로 해나가는 행실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기준으로 볼 때 선한 행실을 해야 의롭고, 선해야 의롭고, 거기에 복과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게 된 거고, 다른 종교들은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전락시켰고, 그 때문에 기도도 비즈니스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런데요. 그러나 지금 엄청난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선행으로, 선한 마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그냥 그분에 대한 엄청난 그 신뢰만 있다면 그것을 의로, 즉 복받을 자격으로, 구원받을 자격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전격적인 파격적인 말씀을 내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첫사람을 부를 때부터요.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비록 아브라함의 관심은 오늘도 투정한 이유가 뭐라고요? 자녀잖아요, 자녀. 아브라함의 관심은 사실 자녀에서 끝나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12장에서 언급된 7가지 복의 제일 첫 번째 목록처럼 민족이었어요. 자손과 땅이 결합된 의미 민족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골라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냥 자손만 있는 게 아니라 땅을 점유한 국가가 되어서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이 제사장 국가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드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발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고작 나 하는 인생 골라서 쭈쭈바 사주고, 맛있는 거 뭐 있나? 네. 생각이 안 나서 쭈쭈바라 그래요. 맛있는 거 뭐 있나? 아무튼 좋은 거 먹여주고, 고작 좋은 아파트에 살게 해주고, 고작 세상 밖으로 탈출시켜서 구원 이렇게 꿀 빠는 자리에 다 이렇게 갖다 놓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사람과 연계된 열방을 부르시기 위한 수단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비루해도 만약에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학력이 미천하고 성격이 구리고 외모적으로 불쌍해도 얻은 게 없어도 만약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나를 부르실 때 나와 연계된 열방이라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이거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아브라함 자꾸 자손 얘기하죠. 아들, 내 아들 없지 않냐? 상속자 없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자꾸 얘기하는 거, 민족 얘기하는 거, 민족. 자손 얘기할 때마다 민족.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죠.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 교회는 그 시발점이 되는 곳이고 보호처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교회들은 그냥 교회 얘기하죠. 그것도 내 교회만 얘기하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원형적 인물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내지르세요. 모든 민족이라고. 하지만 나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복이 나 밖에 있는 이들에까지 미치길 원하시고 이미 미칠 대상까지도 부르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앞에 아브라함이 또 질문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그리 될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겼죠. 뭐 증거 내달라는 것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게 9절부터 10절까지가 답변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인데 두 가지 방식으로 답변하면 하나는 말로, 하나는 행동으로. 우선 말로 설명한 거 좀 먼저 정리해 볼게요. 말로 설명한 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 먼저 앞에 12절부터 16절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즉 시기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대요. 400년 뒤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있어요. 이거 약간 좀 난해 구절일 수 있는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을 돌아올 것이다. 네. 끝났나요? 더 계속 읽어주세요. 네.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진 않았기 때문이다. 네. 그냥 그 땅에 거류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계속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인데, 하지만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미 그 땅을 소유로 삼고 살아가는 원주민들과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미쳤다고 자기 자자손손 대대로 살아왔던 그 땅을 아무 피도 섞이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주겠습니까? 뒤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조그만 땅 얻으려고 얘기하는데도 안 줄라 그냥 살아라 그래요. 팔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살아라 그래요. 왜?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곳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그럼 전도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는 우리 시대가 아니에요. 전도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땅이 곧 자기들이 믿는 신의 거주지이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마냥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힘의 논리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고대 사회의 문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브라함의 족속이 너무 미약해서뿐만이 아니라 현재 가나안인들을 정의의 관점으로 징벌할 정도의 악함이 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지만 400년 뒤에 이들은 분명하게 그렇게 될 것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그때 이 일이 발생될 것임을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18절에서 20절에 있는데 이번에는 뭘 얘기하신 것이냐. 앞에서는 때의 얘기를 하셨다면 이번엔 그 땅의 경계와 범위에 대한 언급을 해주세요. 18절은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의 지리적 경계를 얘기하고 19절, 20절은 땅의 범위예요. 여기 보면은 민족들 이름이 나오는데 10개예요. 10개. 10개. 근데 사실 가나안에는 10개 넘는 민족이 한 17개 정도 되는 민족이 살았어요. 근데 10개만 언급합니다. 왜요? 말씀드렸죠. 숫자의 의미들. 7, 10, 100, 12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부러 완전함을 의미하는 10개 민족만, 대표적인 10개 민족만 얘기합니다.
완전히 그 땅을, 그러니까 경계만 두른 것이 아니라 경계 안에 있는 이 땅을 완전하게 다 차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말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 대답이에요. 이게 진짜 충격 중에 개충격인데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 가지고 오너라. 네. 재물들을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쪼개라고 합니다. 쪼개놓으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시행하죠.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이 17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읽을 때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감흥 없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이후로 아브라함이 따박따박 묻던 아브라함이 셧더 마우스,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이 정도면 된 거니까. 이게 왜요? 그게 뭔데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네, 여기까지만. 언약을 세우시기로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일명 이게 뭐냐면 이 행동들이 뭐냐면 언약식이라고 불리는 장면이에요. 자, 이해해 보세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언약식이란 것은 고대 그 근동 지방에서 자, 왕들끼리 이쪽 나라 왕과 저쪽 나라 왕들끼리 하는 일종의 계약식인데 한쪽은 주인 나라 왕이고 한쪽은 신하 나라 왕이에요. 하지만 왕은 왕이에요, 둘 다. 이 주인국 왕이 신하 나라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 신하 나라는 그것에 나의 주권은 당신께 있습니다를 고백하면서 조공을 바치는 요 어떤 계약하는 자리예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양국 신하들이 보는 가운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자 자기 나라 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들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데 재물을 갖다 놓고 갈라서 그 사이를 두 왕이 지나가면서 신들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우리가 어길 경우에는 각자 신들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버릴지어다라고 목숨 걸고 하는 게 이 언약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인 곳에서 사람들도 증인이 되고 신들이 증인이 되는, 무게감이 느껴지세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앞에 두고 이 왕들의 언약식의 모델을 빌려서 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보고 아브라함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무거운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겐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자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던 그 사건을 가장 충격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요, 저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아브라함 이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장면은요, 이 15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15장은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기도 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언약식은 왕과 왕의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하란님과 아브라함이 급이 같습니까? 급이 같나요? 그 초월자야 그냥 인간이 급이 같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대등한 왕적 존재로 끌어올리셔서 대등하게 봐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작업이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 아까 6절이 중요한 게요, 6절은 신과 관계하는 방법의 전격적인 변화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 코딱지만한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의 신분이 급상승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본인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끌어올려 주시고 본인은 그 초월자가 한낱 형상화된 불의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로 경악스러운 것은 언약은 목숨 걸고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둘 다. 그런데 이 초월자께서 자신의 목숨, 신의 목숨이란 게 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목숨, 즉 자기 전 존재를 걸고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요, 진짜 경악스러운 것은 마지막에 나와요. 자, 언약식은 뭐라고요? 두 왕이 제물 사이를 걸어가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누구만 걸어갔어요? 아브라함은 걸어갔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걸어가셨어요. 하나님만 그 피바다 가운데를 걸어가셨어요. 말은 언약식이라고 하지만 쌍방 계약이 아니고요. 본인만 일방적인 희생과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선언을 하세요. 요구하는 게 없어요. 아니, 하나? 그 믿음. 그거 하나밖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요구하시면 여러분들 지킬 자신 있으세요? 고작 내 친구와의 약속조차도 제대로 못 지키는 우리가, 그것도 인간이 아니라 그 절대자가 내거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시겠냐고요.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체결했으면 우리는 날마다 쪼개지겠죠. 맨날 쪼개졌겠죠. 아주 그냥 맨날 뇌 까고 사는 거야, 그냥. 네. 이런 불평등한 조약이 어디 있습니까? 강화도 조약 이후로 이런 조약은 없었어요. 아니, 이전이죠. 아무튼 강화도 조약은 한참 후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사실 계약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지독하게 불평등한 그냥 퍼주는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냥 셔터 마우스하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는 이 약속을 지켜버리셨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자신을 쪼개버리겠다는, 목숨을 내어 줘버리겠다라는 이 약속을 시키셨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거세게 반항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길 원했는데 아니, 오히려 호구가 돼요. 열방의 호구가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반대로 가죠. 또한 11절에 그 쪼개놓은 재물을 먹으려고 솔개들, 독수리 같은 것들이 날라와서 막 채가려고 그런 걸 아브라함이 쫓아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이런 구도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끈끈한 언약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이 구도를 솔개와 같이 마귀, 이 소위 말해서 쉐리들이 계속해서 쪼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방해예요. 결국 다 어그러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 이 언약을 이루시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복이 임할 수 있는 기반을 놓으셨고, 그 분을 통해서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런 분을 안 믿으면 도대체 우리가 누굴 믿을 수 있고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뭘 믿겠습니까? 여러분, 고작 2, 3년 지나면 감정이 휘발돼 버리는 애인 혹은 배우자를 믿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네. 네, 저는 믿지만 여러분은 아닐 거예요, 아마. 네. 여러분, 어차피 분리되고 사라질 부모를 믿겠습니까? 부모도 모든 약속을 지킬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안 믿을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대의 가장 신용 가치인 돈을 믿죠. 그리고 계약서를 믿죠. 그런데 그게 다 지켜집니까? 늘 내 손 안에 있습니까? 도장 찍으면 끝나는 겁니까?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무언가를 믿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돈조차도 없고 미래의 계약조차도, 그 소망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정신줄을 놓고 심지어 목숨줄을 놓기도 하죠. 여러분, 이 자명한 진리 앞에 우리가 왜 믿는 것을 회피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천지주제이시고 별것 없는 우리를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지명해서 풀러내셔서 이끌어주신 하나님, 복되게 하시기 위해 약속하시고 이를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 쪼개짐을 당하신 그런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도대체 누굴 믿을 것입니까? 이분을 빼고요. 마무리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한국인들 밥 한번 먹자.
밥 한 번 먹자. 여러분 그거 다 지키실 때까지 천국 못 갑니다. 그거 다 지키실 때까지 천국 못 가요. 다 지키셔야 돼요. 장난이고 이게 여러분 우리네 문화죠. 우리는 동양인들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서구적인 계약 문화가 아니라 동양적인 체면 문화에 익숙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개인이 강조되는 문화가 아니라 집단, 그 집단에 소속되는 게 강조돼요. 그래서 개인이 언행을 통해 그것이 신용이 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느 집단에 소속돼 있는지가 훨씬 신용에 보증이 되는 그런 문화 속에 그래서 어느 부모,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얘기부터 나오는 거죠. 어느 회사 다니세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어느 지방의 출신이세요? 어떤 직업 갖고 계세요? 지연, 혈연, 학연이 괜히 생기겠습니까? 제가 한국 사회의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인데, 이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신용이 부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붙잡는 게 되게 불편하고 어렵더라고요. 제가 임상적으로 보니까. 이게 연동이 돼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혹은 약속 지킴에 대해 어떤 신뢰를 갖고 사는 사람과 그것이 일상 가운데 부재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옛날 우리 부모 세대에 다 모든 그 신앙인들이 그렇게 산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좀 잘못된 것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려고 하던 그 열심들이 있었어요. 물론 너무 쉽게 너무 기복적으로 서원을 던지고 너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열망 없이 그냥 막 쉽게 서원을 던지고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려던 태도도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크건 작건 뭔가 다짐하고 서약한 것을 쉽게 저버리는 그 태도도 정말 애잔합니다. 그 말인즉슨 그 사람은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도 안 믿고 있다라는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우리 이 사회의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봐도 몽골리안인 우리가 갑자기 내일 유러피안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고 반드시 신뢰하는 그러한 일들의 연습이 병행되길 바라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언행, 자그마한 말 한마디 한마디조차도 허투루 내뱉지 마세요. 내뱉으셨다면 지키세요. 그것부터 연습하세요. 이게 여러분 자기계발서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약속에 대한 신뢰의 그 강도가 굳건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 이음숙 교회가 약속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신하고 의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것을 그냥 믿고 나아가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일일이 막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하고 서로 지킴을 기대하는 문화가 형성될 때 정말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죠. 아브라함에겐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약속을 받아내는 과정을 겪었지만 우리는 뭡니까? 이미 다 정리된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미 다 성경을 통해 언급했는데 자꾸 딴소리예요. 왜? 여기 무슨 약속이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자꾸 이것도 안 보고 딴소리하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어요. 고작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복 줄게, 좋은 거 쭈쭈봐 줄게, 교회 나와야지. 하나님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이 정도 얘기밖에 못 듣는다면 슬픈 거죠. 아니요, 보다 보면 지금까지 물론 처음에 어렵지만 지금까지 눈에 가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요. 내 삶의 여정과 맞물려서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 주신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발견해 가는 것이죠.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명확한 것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뭔가 환상과 신비와 음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기대할 수 있겠냔 말이죠. 제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고 풍성해졌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도 받아내는 그 지경에 이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분을, 그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